지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눈을 피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재석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 팔로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팔로워입니다. 이 재석이의 답변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시나요? 마치 예수님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아마 요즘 유튜브 다들 보고 계실 텐데, 구독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석이가 잘 답변했나요? 짧은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유튜브를 하신다면 구독자는 예수님의 유튜브를 계속 따라서 본다는 것이고, 또 간혹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도 누르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 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로우하는지, 따라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팔로워로 변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관찰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죽음 같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빛이 아닌 어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오지만 누군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감했던 사람. 그는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무수하게 다니는 길가. 거기에 그는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고, 그리고 그는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와달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온전히 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경은 온통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보냈고 풍족하지 않았던 그 당시였기에 바디메오는 그저 몇 푼 던져주는 것이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일대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밝았던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웅성되는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됩니다. 오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시킵니다. 조그마한 정보도 놓치지 않겠다고 초집중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은 한 인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또는 다른 소리도 들려옵니다. 치유자, 구원자. 여러분, 이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자기와 무관한 사람. 2번, 자기에게 돈을 줄 사람. 3번, 눈을 뜨게 해줄 사람. 4번, 내 전부를 맡길 주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하면서 외칩니다. 한번 우리도 불러볼까요? 아까 기도할 때 첫 소절이 항복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렌더,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 그래서 이건 역할극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감정이입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진짜 1대1로 예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외치고 나서 뭐라고 요청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어떻게 외치냐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혹시 여기에 교회 음악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요 문구를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퀴리의 엘레이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이 오늘날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퀴리의 엘레이손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의 엘레이손 헤어 에어밤에 디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 에어밤 디 운스. 그의 외침은 찬양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불편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줍니다. 심지어는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사륙을 다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을까요? 목숨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소리를 향해 몸을 돌렸죠? 동전 소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다른 모든 것에는 어둠 속에 숨겨졌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는 세상을 뒤로 한 채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지분이 어떻게 나뉠까요? 구원
인간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과 인간, 나의 지분이 어떻게 나뉠까요? 꼭 신학적인 답변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독창적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단이다 뭐다 얘기 안 할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보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원에 웬 지분을 나눠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므로 하나님 100%, 인간은 0%.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뭔가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99%, 인간은 1%. 어떠신가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이 적어도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딱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지막 답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에서 인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아까 기도하셨던 항복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절박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서 세상에 대해 등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옵니다. 오늘 45절의 이야기, 그 앞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종착역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광의 그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서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만을 추구하며 서로 누가 높은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반대,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자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눈 비비고 바라보는 예수님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품고 계신지,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어떤가요? 예수님 마음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한번 성경 펼쳐주신 대로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영광을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단추가 뭐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시험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저 높은데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해봐. 내 세상 영광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가려진 사람들, 그들의 외침을 입막음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찾으러 섬기러 오셨습니다. 45절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으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값으로 지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디메오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죠? 46절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시작인데 45절이 46절로 연결되면서 그 스포트라이트가 제자들이 아닌 누구에게 향하죠? 바로 바디메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외되었던 바디메오, 암흑 속에 살아갔던 바디메오, 결코 빛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갇혀 살았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섬김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사력을 다해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목숨이 끊어질 듯 울부짖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입막음하던 무리를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는 어때요?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기쁨은 그의 겉옷을 내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합니다. 이 겉옷이 그 당시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실.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여기가 사막기후잖아요. 저녁이 되면서 되게 추워져요. 이 겉옷이란 그 사막기후에서 보호막이 되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울타리가 되어줘요. 이 사람이 거린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뭐 당첨됐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당첨된 아파트를 내버린 거예요. 저 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그 외투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버린 행동, 혹시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배를 버린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기 충격처럼 찌릿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한 찬송 가사처럼 오롯이 예수님과만 마주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둘 주변으로 카메라가 막 회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왜 질문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추측한 것 중에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알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 추측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보시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또는 바디메오에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은 뭐가 하고 싶으신 걸까요? 대화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화한다는 게 어떤 행위죠? 어떤 의미인가요? 관심 있으면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관심이 없으면 대화 안 하고 싶죠. 근데 관심 있으면 대화하고 싶어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면 대화하고 싶어요. 와, 여기서 저는 굉장히 좀 색다르게 나왔거든요.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사실 이 관계, 요것의 힌트가 다음 단어에서 나오기도 해요. 51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 당시 언어로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제5 여전도에는 알 것 같아요. 예? 아시는 것 같아요. 랍비. 그죠? 라비. 근데 다르게 쓰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나오는데 여기 라부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딱 나타났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예수님께 깜짝 놀라면서 라보니라고 외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예요. 이 라분이라는 호칭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호칭이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라분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즉 존경과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드디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고쳐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해결해 주시고 나서 끝! 더 이상 관계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라는 사인을 바디메오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띵 하면서 +1 됐을 거예요. 이런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전개될지 한번 더 관찰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는 먼저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서 뭐라고 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담아 자신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52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내뱉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맞아요. 가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떠나라라는 표현이에요. 떠나라. 눈이 보이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디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길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젠 어떤 도움 없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구걸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을까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52절에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 따르니라. 그는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떴다는 것인가요? 본질적인 변화. 바디메오는 무엇에 대해 눈을 떴나요? 맞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순간 그의 눈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된 순간인가요? 시각장애인이어서 암흑이었던 그의 눈에,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그가 가장 처음 본 빛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따랐다. 그 길에서 그는 암흑 속에 앉아있던 길가에서 이제는 빛이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일어서 따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이야기 끝.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끝. 그렇게 끝이 아니라 그의 삶, 세상 속에 있던 삶이 세상을 넘어선 삶으로 그 지평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참되게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의 팔로워인 바디메오. 이것이 바디메오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안 보일 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의 소리에 초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눈을 떴고 그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변화는 눈의 치유가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팔로워이십니까? 팔로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예수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라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섬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바디메오의 외침,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다. 그렇게 눈을 떴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 예수님을 기계적으로 따르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팔로워이신가요? 불쌍히 여기시고 대화로 관계를 지속하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이리 와, 대화하시고 그래 같이 가자, 항상 곁에 계셔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시고 그 관계가 친밀함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